잘 살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방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중에는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 신. 맞아요. 신인데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을 이야기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상이란 자신을 위해 나무나 돌로 만든 신을 말해요. 자, 이것을 다시 보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래요? 자신을, 나를 위해서 만든 거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하나님 용돈 많이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적 좋게 1등하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상과는 다릅니다. 내가 만든 거랑은 다른 거예요. 나무나 돌로 만든 신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만든 것도 신이고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신이 있어요? 선앙당이나 혹은 불국사. 절도 있고 부처도 있고 이런 석상들 그리고 그런 절도 있죠. 그리고 12지신 해가지고 나무로 멋있게 이렇게 깎아놓은 거 되게 무섭게 그려놓은 그림들 이런 것들이 자신을 위해서 나무나 돌로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들은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상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지켜보고 있을까요? 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렇게 서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되게 무섭게 위험 있게 그려놔서 저게 진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우상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능력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돌과 나무, 그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죠. 이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아요.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믿든지 믿지 않는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무슨 일이 따라올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벌을 받게 돼야 돼요. 이 벌의 형벌은 뭘까요? 치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치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죠. 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는 것이었어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죽지 않는데요.
사망에 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구약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제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희생 제사였어요. 희생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사람들마다 제물을 들고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무엇을 가져왔어요?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돼지는 안 됐어요. 돼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물이 아니에요. 염소랑 비둘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소제물도 있고 뭐 기름도 있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기는 소가 나와 있는데 소를 드리는 가정은 굉장히 좀 부한 가정을 이야기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속죄해 주세요라고 거짓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물을 이 피를 흘리고 이 피가 제물을 드리는 가족의 죄를 사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이 과정을 지켜야지만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 따라해 보세요. 죄 용서. 죄 용서를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을까요? 뭐래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안 드려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사사시대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하나님 분명히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뛰어난 가족을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리멜렉이 사사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 엘리멜렉에게는 나오미라는 아내와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리온. 아직은 여러분처럼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을 할 때 누구의 뜻대로 결정을 내렸을까? 내 생각대로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했을까? 자,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대요. 그래서 비가 오고 아침에는 이슬이 맺혀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없는 거예요? 먹을 곡식이 없게 돼요. 요즘 봄인데 봄에 여러분 산불도 났었죠. 몇 년 동안 계속 봄마다 가뭄이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죠. 농촌에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산에서는 산불이 많이 났고 이런 것처럼 비가 안 오는 나라의 계절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생각했어요. 결정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나오미가 이야기해요. 모압 땅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하대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 필요가 있어? 없어? 고민하다가 무엇을 선택했어요? 두 자녀를 데리고 양식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집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팔고 가야죠. 집기류들 다 많이 돈으로 환산해서 갔겠죠. 많은 것들을 놓고 갔을 거예요. 땅도 놓고 가고 다 팔아서 이제는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에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방 땅에는 무엇이 있었죠?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이방 땅에 가서 살았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기 생각대로 추진해서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자, 모압 땅에 거류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선택을 한 거죠. 모압 땅에 가서 살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을 하나요? 주일날 창작 동요 대회가 있대요. 태권도 승단 시험도 있고 이런 거 있으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면 대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나요? 교회 가는 걸 선택하겠나요? 또 어떤 친구는 친구를 사귈 때 나에게 저 친구 사귀었으면 너무 좋겠어.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떤 친구를 사귀겠어요? 예수님 믿는 친구를 사귀겠어요? 아니면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멋있고 똑똑하고 이쁜 친구를 사귀겠나요? 예수 믿는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인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게임을 하냐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느냐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게임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에스겔 20장 19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 속에 예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랬어요? 같이 하지 말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랬어요. 여러분 멍에는 뭐예요? 소가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매주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학교에 갈 때 뭘 메고 가요? 가방을 매죠. 가방 메고 신나게 가는 친구 있어요? 가방 메면 뭐 해야 돼요? 이제 학업이 시작된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리고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잘 쉬- 주택을 구입했어요. 여러분 이거 멍일까 아닐까? 대출의 늪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환영합니다. 은행 대출 막 계속 해가지고 기쁨이 없어요. 계속 돈만 벌어야 돼요.
가정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 요즘 계속 마스크를 써야 돼요. 여러분 마스크 이거 안 쓰고 싶은데 이렇게 멍해입니다. 멍해. 어떻게 보면 멍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누구랑 멍해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할 때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예수님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지를 믿는 사람들과 혹은 신실한 성도들과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거 그냥 그렇게 선택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과 같이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따르기로 선택해야 돼요. 아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너무 슬펐어요. 이제 두 아들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내 남편이 이제는 누가 우리 애들은 아직 어린데 어려요.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남편이 먼저 가다니 어떻게 살라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이제 다 컸어요. 저희가 돈 벌게요. 저희가 뭐래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저희가 아내를 데려오겠어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참한 규수를 데려왔느냐. 너무 좋다. 아이고 우리 막내가 애를 데려왔구나.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답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긴단다.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컸구나. 우리 가족 너무나 행복해. 여러분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네. 이방 땅에서 결혼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음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나도 기쁘다. 순간 기뻐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엄마가 그것이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 한 명. 이런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체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가정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거기는 니네들이 살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살면 안 돼.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살 수 없단다 라는 경고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나오미는 너무나 슬펐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나오미와 룻과 두 며느리 오르바죠.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또
여러분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여러분 올바른 것을 딱 선택해요. 맞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너무나 슬펐어요. 이 두 며느리들도 너무나 슬펐어요. 이제는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곡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사 함을 듣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다가 보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여 얘들아 내게는 너희와 다시 결혼시킬 수 있는 아들이 없단다. 내가 재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키운다고 해도 너네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너희들이 이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까 너희들 이제 돌아가도 돼. 그럼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치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옳은 길을 선택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옳은 길로 선택하지 않은 그 순간순간마다 이런 일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치시려고 하실까요? 아니면 사랑하시길 원하실까요? 사랑하시길.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것이 나는 없구나. 나오미는 누구를 선택하길 원했어요? 하나님. 가족이니까 며느리를 선택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고향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결정이 올바를까요? 맞아요. 옳은 선택을 했어요. 두 며느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신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룻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나도 머물겠나이다. 심지어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이르되. 여러분 오르바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고향 땅으로 가서 자기 신을 섬기는 걸 선택했어요. 룻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어요.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택한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무슨 길이 옳은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직까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먼저 모셔드리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실 때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먹고 살려고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가서 이사 가기도 하고 하나님 떠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손해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옳은 선택이라고 하나님 율례와 법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 옳은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옳은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길이 옳은 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가는 것, 내가 내 선택이 옳은 거라고 선택하는 것을 버리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 입마 되어서 말씀 암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